예, 감기들이 많죠. 주위에 들어오면 다 감기들이 들고. 근데 뭐 요즘은 이제 감기를 그래서 괜히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혹시 뭐 하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코로나도 감기입니다. 감기고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딱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이 결코 우리 삶에 이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것 같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믿는 자를 뭐를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처지가 참 한탄스럽다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 그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심지를 굳게 하면서 간절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기대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고 간절히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쭉 인도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 앞 그 막다른 곳에 이제 야영을 장막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까지 인도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뭐예요?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해오는 장면이 바로 이 14장의 장면입니다. 쫙 있는데 맹렬히 추격해요. 이집트 군대 하면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죠. 지금의 미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그 군대가 그냥 맹렬히 추격해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 400만이죠. 400만의 장정이 몇십만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군대 수하고 비슷한 장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파라오 이집트에 비해서는 한 줌 목이 밥이죠. 노예 생활하던 애들이 뭐 곡괭이 갖고 싸우겠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 이 막다른 골목에 머물게 된 이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안 되는 거죠.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감기가 다 안 났어요.
그 오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모세한테 원망하죠. 여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우리를 일로 인도했느냐, 뭐 이집트에 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일로 끌어냈느냐 이러고 불평불만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봐라. 너희 보고 뭐 하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의미는 기다리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여기는 이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내하면서 시간이 그냥 흘러서 어떤 결과가 맺히기를 기다리라 이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가만히 서서 기다려 이게 이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기다리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기다릴 때마다 그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허무한 거예요. 이 기다리면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 급박한 처지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또 얘기하거든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씀 많이 나오죠. 시편 뭐 62편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아는 다윗의 시편 62편 1장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란다. 잠잠히 하나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고백에는 다윗 이 시인이 어떻게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 잡으려는 그냥 꽉 붙잡으려는 그 노력과 어떤 다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려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거든요. 막 군대가 오니까 두렵거든요. 그 상황, 내가 보는 그 상황과 세상적인 그 형편과 어떤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뭐 불안정한 처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우리는 갇혀 있거든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여기 데리러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불평불만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는 거기에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게는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 그것뿐이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 그냥 바다가 꽉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는 그것은 결국 뭐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요. 이 고백뿐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디서 누가 와서 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뭐 해주고 다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끄신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고 너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리저리 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할 때 주의 인도하시면 주님이 나오고 너 오늘은 동쪽으로 가 오늘은 뭐 저쪽으로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우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뭘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기 바라보지 않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관점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어떤 다짐과 뭐 의지와 이런 것들 그게 먼저죠. 요즘은 AI가 제일 먼저죠. AI 뭐 할 때마다 탁 하면 그때 보면 AI가 제일 먼저 앞에 뜨잖아요.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제가 뭐라 그러나 요즘 차 타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저희 어머니 거기 갔다가 우리 혜영이네 집을 이제 거기 가니까 용인에서 그러니까 가까. 근데 그게 길이 무지하게 멀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데 옛날에는 지도를 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얘기하는 대로만 가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딴에는 저 고속도로 안 하고 통행이 없는 데로 해서 우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구도로에 수원을 거쳐서 해갖고 차가 막히고 그래서 거기서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19km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끝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조차를 모르니까 이게 AI. 우리 거기에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내 처지, 내 상황,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무슨 뭐 아니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 저 목사님 얘기 너무나 많죠. 근데 과연 우리가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환경, 내 상황, 이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일이에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악착같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뭐 나라에서 뭐 요번에 뭐 12월 달에 뭐 또 뭐 무슨 지원을 또 뭐 준다 그래. 그런가? 아이고 공짜하면 눈이 번쩍번쩍 뛰죠. 예. 저 머리 빠진 거 보세요. 공짜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번쩍번쩍 뛰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빚이죠. 제가 쓰고 가면은 그거를 누가 받냐? 이제 우리 주영이나 뭐 하영이 뭐 유신이 뭐 이런 세대에서 걔네들이 일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우리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우리는 정말 눈앞에 있는 공경뿐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 거야.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역사,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 길을 열어줄 것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린 감히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그걸 막 공격하잖아요. 보니까 그 홍해 바다가 원래는 그 바다가 아니라 요만한 조그만 그 뭐야? 조그만 이렇게 물이 얇게 흐르는 조그만 그런 게 이제 옛날 지명으로 그게 홍해였다 뭐 저거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 홍해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그 물 조금 얇게 흐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야, 근데 이상하다.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바로에 몇십만 군대가 거기서 다 수장당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 전차나 뭐 이런 것들 발굴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라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길을 생각해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늘 빼어납니다. 그래서 최우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거의 말씀하는 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요즘 뭐 정말 올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저는 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 스스로 다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불안하거든요. 제가 원래 그 음모론이나 뭐 이런 데 아주 뛰어났었다 그랬잖아요. 자신났다. 근데
겁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겁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야 뭐 이제 이제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손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 여기 뭐 우리 예강의 마린보이도 있죠. 뭐 챙챙하잖아요. 우리 예강의 드러머도 있고 뭐 짱짱한데 시인도 있고. 근데 야 이게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공경,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예상되는 그런 것들, 길들, 그럴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음을 거기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뭐 내가 이렇게나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잡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